내일 여러분 내일 아주 큰 이벤트가 텍사스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 뭐죠? 뭐라고 하죠 이걸? 예, 맞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냥 예, 그렇죠? 미안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적 태양이 돌고 달이 태양을 가려서 이렇게 정말 낮 시간 동안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린다는 것을 저희가 내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또 그 전에도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이게 과학적인 행동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특이할 것이 없고 그냥 몇백 년마다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현상을 알게 되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혹시 신화 같은 이야기 좋아하는 분들 있습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누군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라죠. 예, 이집트의 태양신 라입니다. 오른쪽은 누굴까요? 아폴로, 예, 헬리오스가 아폴로죠. 그렇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같은 신이에요. 둘 다 무슨 신이죠? 예, 태양신입니다.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로마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갑자기 태양이 없어졌네 라고 생각이 들면 분명히 이 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재물을 드리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저희들에게 와닿는 이유는 당시 저희가 생각해보면 당시 삶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차도 있고 기름도 있고 과학도 있으니까 아주 풍요한 삶을 살고 있지만, 또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과학 문명이 지금보다 훌륭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자연의 현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태양이 갑자기 없어진다? 이런 일들은 큰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옛날 사람들을 이해한다면 이 사람들이 왜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거나 이런 신들을 보면 신들이 어떻죠? 이렇게 태양신도 있고 달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지혜의 신도 있고 또 농사의 신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농사를 짓는 농부면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겠지만 당시에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비를 담당하는 신에게 빨리 찾아가서 기도를 해야죠. 근데 결혼해서 애가 없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옛날에 해결했었어야 될까요? 예, 출산의 신에게 빨리 가서 기도해야죠. 내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신에게 가서 기도해야 되죠? 예, 전쟁의 신에게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 되게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지금 임신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을 거고, 또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뭔가 날씨를 잘 읽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지금 저희의 삶을 생각해보면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해요?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뭔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분명히 취업에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점과 취업에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면 또 무슨 걱정이 있어요? 취업하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납니까? 우리 인생이 ever after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직장인들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예, 승진도 해야 되고 내가 여기 잘리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 유학생으로 온 사람은 어때요? 유학생에게 또 되게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신분 문제죠.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또 직장을 잘 다니다 보면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다 싱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싱글에겐 또 항상 큰 이슈가 뭐예요? 예,
다 여러분 평생 싱글로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결혼은 또 해야 되죠. 그렇죠?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무슨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네, 자식을 또 언제 낳아야 될지 고민될 거고,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 걱정이 없는 줄 아세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데도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불안과 염려가 막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 때는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그 인턴십과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은 아니죠. 현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렇게 던져진 공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인생이 정말 삶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죠? 정말 어쩔 때는 저렇게 누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 막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인생은 던져진 공과 같고 우리가 방향을 결정할 수 없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가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대로 되고 여러분이 정말 이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서양의 어떤 사람은 인생은 그냥 저렇게 던져진 공과 같고 던지는 사람과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저 공처럼 공이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그냥 마음가짐과 태도를 고쳐먹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 말에 참 맞아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학점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은 마음대로 돼요? 다 되던가요? 나중에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과연 여러분 마음처럼 클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해결책이 정말 없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다 끝나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장 1절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세상을 창조했고 왜 창조했는지 볼 거고 이게 우리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시 번역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에 제일 처음 있는 책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있는 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실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처음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뭔가 시작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도 그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되기 쉽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시작이 뭔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느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하죠? 삶이 이 사람처럼 어떻게 돼요? 그냥 우연의 산물 같아요. 누군가 세상에 던져놓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그냥 우리 마음가짐을 잘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면서 어떻게든 기대치를 낮추고 최소한의 행복을 누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인생이 랜덤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시작점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절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세상의 삶이 나는 이 세상에 우연으로 왔나 보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이 되게 훌륭하고 내가 남들 보기에 잘 사는 인생을 산다면 당연히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만한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 없고 뭔가 의미 없어 보이고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야 내 인생은 그냥 이 세상에 랜덤하게 왔다 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또 이 세상의 시작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되게 좋은 점은 뭐죠?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존감이 과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릴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의 시작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바라보지 않을 것 같아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빅뱅으로 랜덤하게 생겨서 우린 다 되게 랜덤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시작점이 있고 분명히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오늘 말씀이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1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막 랜덤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특히 구약을 보다 보면 무언가를 창조했다, 무언가 out of nothing에서 뭔가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언가를, 나무를 의자로 만들고 이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언가 out of nothing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 혹시 아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얘기했듯이 저희가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다 보면 무언가 창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 out of nothing에서 창조하는 신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신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로컬의 신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12신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 신들이 다 자기 영역이 있고 제한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는 하늘과 번개를 다스리고, 아까 헬리오스는 태양의 신이고, 그렇죠? 바다의 신은 누구예요? 예, 다들 다 알고 있네요. 다들 자기의 영역이 따로 있고 자기의 능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창세기 1장을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한다고 정말 뭐죠? 그것들이 현상이 됩니까? 제가 내일 일기에 오니까 구름이 와서 그 솔라 이클립스 못 볼 수 있다면서요. 그럼 제가, 자, 구름아 갇혀서 내일 날씨가 맑아져라 그러면 정말 날씨가 맑아지나요? 저에게 이렇게 비웃는데, 그렇죠? 비웃겠죠, 당연히. 그렇죠? 제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딱 하셔도 그냥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저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설명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만한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주면 다 이해하고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만큼 똑똑하다는 자신이 있으세요?
네, 성경은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정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네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성경의 욥기를 보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에게 설명해주면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니? 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너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본인의 인생도 여러분 본인의 머리로 다 이해가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가면서 이때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앞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구나. 여러분 다 그게 플랜아웃 되어 있고 여러분의 이해대로 다 인생이 흘러갈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흘러오셨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심지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 것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상 설명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하는 염려와 고민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고민할 만한 것인가? 라고 오히려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어리둥절한 표정인데 다시 한번 이따 마무리할 때 볼게요. 근데 적어도 뭐예요?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봅시다. 저희가 1장 1절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계속 혼돈에서 무언가 질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나누시고, 물과 하늘을 나누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주세요. 나무들에게는 너네 열매를 맺어, 해와 달과 별들에게는 너네 때문에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늘에 있는 별들과 해에게는 너네가 빛을 비추어라고 말씀하시고, 동물들에게는 번성하고 나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뭐라고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이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에 무슨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 봤는데, 이 10대, 20대, 30대의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도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대의 절반의 숫자가 매일매일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염려가 되게 미래와 돈과 일과 또 사회생활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50%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염려하면서 살고 있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10대, 20대, 30대 사람 중에 3분의 1이 이런 염려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라고 미국 내 통계가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맞는지는 제가 이따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 아티클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매일매일 미래와 돈과 직장과 사회관계와 사람 관계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중에 그런 것들을 못 견뎌서 어떻게든 정말 이런 병리학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계속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존재의 목적을 명확하게 주셨고 또 뭐죠? 우리의 삶이 혼돈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 방향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 뭡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워크맨십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염려, 걱정들이 쌓이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조금 그런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분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저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나와요.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만드는 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항상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악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세상을 좋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적어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염려를 한번 들여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런데 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 자, 내가 넌 잘 만들어 놨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게 지금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창조자가 세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복을 주면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저희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똑같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야, 그냥 신이라는 거 그냥 세상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장난감처럼 우리 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고 선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질서와 목적을 주셨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길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많은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될까? 직장은 어떻게 될까?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면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핸들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창세기 1장 1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핸들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이런 삶의 허무함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다 이거 한번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단지 뭔가 거창한 거를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1시 반인가요? 1시인가요? 예. 1시 반에 여러분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솔라 이클립스를 경험할 때 그냥 와 멋있다, 신기하다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질서와 목적을 주신 분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라고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자연적인 우연한 그런 수학적인 확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니라 정말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한번 그냥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 생각해 볼 겁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또 성경 내에서 도대체 악이 왜 존재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알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을 얘기하면 무엇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냥 돈 잘 벌고 평안하게 살다가 얇고 굵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아니면 뭔가 큰 일을 명예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큰일을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삶을 보면 세상이 정말 동화 같고 아름답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거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쓰레기 같고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까? 그런 선한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의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두려움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 볼 겁니다. 이렇게 지혜가 넘치시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시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렇게 엉망이고 혼돈뿐인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한 해답이 과연 없으실까요? 다음 시간에 그런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 그냥 즐기십시오. 이런 솔라 이클립스를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구나라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이분한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쉽지 않고 고민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어디로 가지고 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생각해 볼 되게 프랙티컬한 건 이거네요. 여러분 내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